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환경이 어려운 시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은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 공동체는 사그라들고 침체되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게 한 마음이 되고 계속해서 그 역사를 이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말고 더 이때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다라고 우리가 여기고 또 그렇게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역시 말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무를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확실한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한 가지 알려드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고 확실하게 머무는 방법은 바로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해보는 것입니다.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말해보고 행동해보고 고쳐보려고 노력하는 그 삶의 자세와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진짜일까요? 네. 해보면 압니다. 해보면 압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무는 공동체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 최초의 교회죠. 루디아라는 한 성도의 가정에서 시작된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바울의 사역을 열심으로 도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뭐라고 했냐면은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장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은혜에 참여한 자다. 그렇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불렀습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 초기의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그 시작이 아름답고 또 신실했는지, 얼마나 귀한 하나됨의 공동체였는지를 알 수 있는 말이 바로 은혜에 참여한 자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모든 공동체가 그렇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속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들이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영적으로 이 문제를 이제 진단하기 시작합니다.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그 속에 다툼과 허영이라는 지독한 바이러스가 이 공동체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 이 다툼과 허영이라는 바이러스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빠르게 전달이 되고 파급력이 크고 방심하면 큰 코 다치는 그러한 바이러스. 그러면 이 다툼과 허영의 바이러스에 대한 대비책과 치료법과 그리고 영적인 방역 수칙은 뭘까? 바울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다툼과 허영은 반드시 그 원인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치료 방법은 겸손이라는 항체를 우리의 몸속에 가질 때 비로소 이 다툼과 허영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 혼자 잘한다고 되던가요? 이거는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전체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겸손은 개별적인 행동 지침인 동시에 공동체가 함께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빌립보 교회에 나타났을까? 원인을 이제 찾아봐야죠. 문제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사람은 누구나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낮아지기를 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거기에 늘 문제점이 있습니다. 높아지려는 자리에 다툼이 있지, 막 서로 낮아지려는데 다툼이 있다는 소리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역사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당시에 빌립보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불일치와 다툼들이 생겨났어요. 한번 상상을 여러분 해보세요. 분위기가 어땠을까?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막게 티를 내지 않아도 점점 자기의 주장과 목소리가 높아져가는, 흔히 우리가 기득권이라는 말을 하죠. 자기의 주장과 권리를 내세우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로 높아지려는 불일치와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가장 먼저 손상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바로 하나됨의 균열이 금이 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단단하게 버티고 있어야 할, 여러분 댐 아시죠? 댐. 이 댐에 균열이 생기면 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댐이 하나 있죠. 중국에 있는 샨샤 댐이라는 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신문 기사를 통해서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여름에 엄청난 폭우로 인해서 늘어난 그 강물 때문에 이 댐이 그 정해져 있는 그 수위를 견디지 못하고 넘어서게 되면, 범람하게 되면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초긴장 상태에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이슈가 강물이 불어나는 그 강물에 있지 않고 균열에 있다라는 거예요. 균열. 제가 신문을 찾아보니까 신문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균열 때문에 중국의 샨샤댐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0억 평방미터에 달하는 흙탕물이 하류를 덮어서 이재민이 발생하는데 그 숫자가 약 4억 명. 4억 명.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웬만한 나라의 몇 개가 사라지는 그런 이재민이 발생을 하고 도시 기능이 다 멈추죠. 생산, 물류 다 멈추죠. 수만 개의 기업들이 도산을 할 거는 말도 못, 이건 뻔한 일들이고 수천만 톤의 쓰레기가 다 쏟아져서 바다로 들어가는 그러한 악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균열 하나 때문에. 교회에도 우리를 버텨주는 댐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하나댐입니다. 하나댐. 하나댐. 하나댐이 무너지면 여러분 그보다 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악한 영향력이 교회를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온갖 쓰레기가 다 몰려오게 되고 교회 기능이 멈추게 되고 이재민이 발생해서 교회를 다 떠나겠죠. 반드시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균열과 틈이 바로 다툼과 화형이 되는 것입니다. 방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 시대의 모든 교회 공동체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사실은 들어야 할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3절 말씀 볼까요?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아무 일에든지는 어떠한 경우에서든지라는 얘기죠. 어떠한 경우에서든, 무슨 일이든지 다툼과 허용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자고 일하는데 여러분 다툼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그 일하는 사람이 잘못됐든지. 여러분 어느 쪽이 잘못될 확률이 더 많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겠습니까? 사람이겠습니까? 당연히 사람이겠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미명 아래 자기 주장을 물타기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반응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내가 교회를 안 합니다. 그런 꼴 보기 싫었어. 여러분, 일 안 하는 게 상책이겠습니까? 그게 맞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이거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보다 확실한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기 싫고 짜증나고 균열된 공동체를 하나됨으로 복구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겸손이라는 실천 방안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겸손한 마음이란 하나됨의 마음입니다. 하나됨의 마음. 좀 더 깊이 들여다본다면 이 3절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저 그냥 겉으로 내보이는 그런 척하는 얕은 겸손이 아닙니다. 이 겸손은요, 성숙한 겸손을 의미합니다. 성숙한 겸손. 그러면 성숙한 겸손은 도대체 뭡니까?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먼저 성숙된 겸손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성숙한 겸손의 요소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 여러분, 사람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존재죠.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이라도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배울 것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어린아이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다. 그 말은 진리입니다. 작은 어린아이 하나에게도 우리가 배울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세와 시선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의 단점을 보기보다는 장점을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장점을 찾아내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어서 높여주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겸손입니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해서 무조건 띄워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주고 작은 거지만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렇다고 막 떠벌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주보에 광고 내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개별적인 만남 속에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세워주는 모든 행위가 성숙한 겸손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적인 자리에서는 상대방을 인정해 주라는 얘기죠.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품격입니다. 품격. 요즘 품격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장점, 작은 업적이지만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것, 그것이 하나됨의 매우 중요한 실천 사항인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4절에 보니까 성숙한 겸손이란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 일을 한다고 해서 다른 일 내팽겨 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단들은 그런 걸 잘하죠. 이단들은 이 말씀에 다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맡은 일, 그리고 상대방이 맡은 일, 둘 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라는 얘기죠. 내가 맡은 일, 내가 가정에서 맡은 일, 내가 교회에서 맡은 일, 직장인은 직장에서 맡은 일,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는 곳에서 맡은 일, 학생은 학교에서 맡은 일. 먼저는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과 선생이 따로 놀면 어떻게 될까요? 너는 네 일하고 나는 내 일 하자. 직장에서 동료들이 각자 상사와 부하 직원들이 또는 같은 직원들이 따로 놀면, 여러분, 부서가 또 부서가 따로 놀면 그 회사의 비전이 있을까요? 그 망할 회사의 징조지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의 일이라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댐이 무너지면 댐만 무너지나요? 그 골짜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와 연결된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일뿐만 아니라 남이 맡고 있는 일도, 오해하실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간섭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간섭이 아니라 관심입니다. 관심. 어려운 것은 없는지, 또 필요한 것은 없는지, 내가 도울 것은 없는지 깊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돌보는 행위가 바로 성숙한 겸손의 두 번째 요소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을 뭐 하시게 한다고요? 기쁘시게 한다. 4절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성숙한 겸손의 실천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요, 일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 하나 되라고. 하나 되라고. 가정에서도 하나 되고, 직장에서도 하나 되고, 교회에서도 하나 되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사람마귀의 역사가 오늘날 가장 하는 최우선이 뭡니까?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나라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사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 하나됨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일입니다. 그 일체의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성숙한 겸손입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이것을 이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이러한 성숙한 겸손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라고 5절에 말씀합니다. 5절 한번 볼까요? 너희 안에, 한번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이 5절 말씀은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1절과 4절 그리고 5절 다음에 6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연결시키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5절 말씀이 사실은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본문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빌립보서 전체에서 핵심이 되는 구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5절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좀 분석해 보면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빌립보 성도들의 실천 방안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11절은 실천의 모델이신, 롤 모델이라는 말 많이 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롤 모델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 실천의 모델이신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성숙한 겸손을 가지시고 우리의 롤 모델이 되셨으니 우리가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땅히 1절부터 4절까지의 행함을 행해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품으라라는 말이 나오죠. 품으라.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거나 염두에 두는 데서 그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안에 있는 것들을 너희의 마음에 품어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라라는 명령입니다. 그것이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 실력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명하셨지만 우리 실력으로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도우세요? 하나님은 대비책을 다 가지고 계시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구해야 하는, 주님 우리는 못하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다른 건 못해도 뭔 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것은 못해도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라는 거지요. 여러분, 결단이 뭐겠습니까? 결단은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확 여는 것이 결단입니다. 여러분, 내 의지가 아니에요. 결단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결단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결단은 기도입니다. 결단의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예수님의 마음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오직 한 가지, 성숙한 겸손,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먼저는 남을 낮게 여기고 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 수고에 대한 일에 격려해주고 높여주고 칭찬을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됨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내가 맡은 일에 깊은 주의를 기울이고 동시에 남이 맡은 일에도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숙한 겸손의 실천이 완전히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 모두의 것이 될 때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고 무엇보다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롤모델 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셨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부터 11절 먼저 볼까요? 마지막 10절 11절을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만물과 피조물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되셨다. 우리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길래 온 땅에 있는 만물과 피조물이 예수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었을까요? 도대체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6절 7절 보겠습니다.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바울 서신 13편 중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부분을 가장 정확하고 자세하게 표현한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6절 7절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우리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롤모델 되신 예수님은 먼저 뭘 버리셨다고요? 기득권을 버리셨어요. 기득권을. 사전적 의미로 기득권은 이런 뜻입니다. 특정한 자연인 또는 법인이나 국가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 이미 차지한 권리, 그게 기득권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 예수님의 기득권을 버리신 것에 대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강조하는 거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서두에 살폈듯이 다툼과 허영의 주된 원인이 뭐였어요? 서로 높아지려는 기득권 때문이었습니다. 기득권. 그거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걸 버려라. 너희들이 주장하는 기득권을 버려라. 예수님은 그걸 버리셨어요. 이 원리로 예수님의 기득권을, 원래 예수님이 가진 권리를 따져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성을 창세전부터, 영원 전부터 이미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 일을 제기할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 밖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미 만물이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 기득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그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어요. 이 사실만 놓고서도 모든 만물은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득권을 버리셨어요. 어떻게 버리셨습니까? 오히려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이 되셨다.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핵감동이라 그러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핵감동.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없죠. 세상에 어떤 신이 자신의 기득권을 버리고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으로 군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분. 무엇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순종하신 것입니다. 내어 놓으실 뿐만 아니라 인성을 취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이 되셨다.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려고 바울은 이것을 종의 형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어. 우리를 사랑하셨어.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어.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의 기득권을 버리면 됩니다. 이제 감동의 절정으로 달려가면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숙한 겸손의 절정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성숙한 겸손의 클라이막스죠. 예수님은 신적인 본체이시지만 모양은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뭐이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완전한 사람이지만 그분은 죄가 또 없으시죠. 거기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죄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이에요.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 그런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시고.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감사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러한 주님께서 자신을 낮추신 그의 겸손은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한 겸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흠없고 죄 없는 어린 양의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 땅에는, 죄 많은 이 땅에는 그러한 희생 제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 희생 제물의 역할까지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겸손의 절정은 바로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희생과 사랑,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죽음이 그냥 죽음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고통의 죽음이요, 수치스러운 죽음이요, 저주받은 자의 죽음이지요. 예수님께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지요. 예수님 자신을 생각하신다면 전혀 그럴 이유와 근거가 없습니다. 뭐가 답답하셔서?
오직 그 이유와 근거를 댄다면 우리 때문에 죄인된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을 이루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 승천하게 하심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지극히 높여라는 표현입니다. 이 지극히 높여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오직 빌립보서에만 나타나는 기록입니다. 지극히 높여, 부활 승천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으며 마침내 아들의 그 영광과 권능, 원래 하나님의 그 권세와 기득권이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온 만물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 기득권을 마다하지 않고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높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히신 그 사실을 모든 만물이 알게 되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사실, 무릎을 꿇고 주라 시인하여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이 명하신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명하십니까?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속으로 읽으셔도 되고요, 소리를 내서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조정민 목사님이 쓰신 왜 분노하는가 라는 책에 담긴 예화를 하나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이러한 예화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국경에 위치한 해발 3,833m의 우스파타야 고개에는 예수님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안데스의 예수님상이라고 불리는, 여러분 아시죠? 이 청동상은 양국의 국경 분쟁이 평화롭게 타결된 것을 기념하여서 1904년에 제작되었습니다. 지형과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지다 보니까 동상이 자연스럽게 아르헨티나 쪽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칠레 사람들 사이에서, 특히 아마 이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큰 소리를 냈습니다. 왜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냐? 왜 저 동상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냐? 저들만 예수님의 축복이 임하라는 거냐 뭐냐? 이러면서 불만의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질타에 국민들도 요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진짜 보니까 그러네. 칠레 사람들의 원성이 커지자 양국 간의 화해의 분위기도 차츰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화해의 기념으로 동상을 만드는데 그것 때문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이때 어느 신문사 편집국장이 이러한 사설을 썼는데 다행히 그 글로 인해서 소동은 일순잠재워졌다고 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칠레에 등을 돌린 이유를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예수님 상이 아르헨티나 쪽을 향하고 있는 것은 그 나라가 아직 더 많이 돌봐줘야 할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칠레의 진정한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온 국민을 분노로 들끓게 한 정치인들입니까? 아니면 들끓는 적개심을 잠재운 편집국장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위에 편집국장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분노의 불을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깊은 통찰력으로 분노를 가라앉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아버지의 꿈입니다. 이렇게 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40년이 넘도록 지나오도록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편집국장 같은 분들이, 믿음의 뿌리 깊은 나무들이 있지요. 그때마다 서서 버텨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의 40년도 이러한 성숙한 겸손으로 우리가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일은 나 혼자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건 공동체적인 실천 방안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의 2세, 3세들이 함께 이 공동체를 하나됨으로 세워나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이 지역사회와 또 공동체에게도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그런 하나됨의 단단한 공동체로 성장 부흥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라는 그 사실이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정말 기쁜 거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정말 기쁜 거예요. 아마 나중에 돌아보면 정말 이 시간들이 정말 우리의 소중한 모멘트가 될 것입니다. 그 기쁨과 감격과 눈물을 우리 모두 함께 나누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일에 최선을 먼저 다하시고, 그리고 서로 돌아보는 여유와 또 관심을 가지시고 서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는 그러한 성숙한 겸손이 묻어나오는 믿음의 큰 나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